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년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개신교를 출발시켰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갱신의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된다. 오늘은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면죄부 판매와 관계가 있고, 면죄부 판매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1506년부터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20년 동안 짓는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성당의 넓이가 7,000평이나 되고, 그리고 대성당에는 6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예배당이 있었고, 500개에 달하는 기둥과 400여 개가 넘는 조각상들을 만들어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수많은 돈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1513년 레오 10세가 교황이 되면서 이 교황은 사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전 교황이 남긴 교황청의 재산을 함부로 쓰기 시작했는데, 만찬을 열게 되면 요리만 65가지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성당으로 이렇게 옮겨서 자기가 행차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전임자가 남겨두었던 재산의 4분의 1을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돈은 부족했고 은행의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는 쉽게 말하면 천국행 티켓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면죄부를 사면 심지어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연옥에 있는, 성경은 연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즉시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교황이 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죄가 사면되었다라고 하는 걸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이비 교주들이 천국행 티켓을 팔았습니다. 요만한 천조각 하나 주고 300만 원, 이따만큼 좀 큰 거 주면 더 빨리 가는지 그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천국행 티켓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 장사가 됐겠지요. 그래, 천주교의 가르침을 보면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를 다 듣고 신부가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은 치러야 되는데, 그 벌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선행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황청은 교회 재정에 바닥이 나니까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이것이 특히 독일에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선제후며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더 높은 고위 성직을 자기가 돈 주고 사려고 당시 교황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뇌물로 상납을 했습니다.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그 빚을 갚는 좋은 방법이 생겼어요. 면죄부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면죄부를 팔면 50%는 자기가 갖고 50%는 교황청에다가 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더 열을 올려서 한 거죠. 빚을 갚으려고, 고위 성직을 매매하려고 쓰여졌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도미니쿠스의 수도승이었던 테첼이라는 자는 뭐라고 불을 붙였냐면, 너희들이 그 면죄부를 살 때 금화가 면죄부의 헌금함에 떨어질 때 딸랑 땡그렁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나는 즉시로 너희 죽어있는 영혼들, 연옥에 있는 그 너희의 가족,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아내, 남편, 자식, 형제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즉시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있던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교황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고 순수하게 믿었던 그들이 자기의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농장도 팔고 심지어 집도 팔아서 면죄부를 사는데 열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땅과 집과 재산을 갈취하고 또 백성들은 피폐된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지라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각자가 누구에게나 종교적인 거룩한 체험이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체험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20살 되었을 때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내리쳤는데 옆에 있던 자기 친구는 즉사했는데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살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의 체험은 그가 성만찬을 뗄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로마 순례길에는 그 라테란 성당에 28개의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불려지는 계단인데 그건 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였던 헬레나 여사가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빌라도, 예수님이 재판받던 빌라도 계단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것을 로마로 옮겨놨어요. 거기를 이제 순례하는 게 하나의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계단에다가 유리 조각을 막 뿌려놔요. 유리 조각을 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자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릎이 그 유리 조각 때문에 얼마나 많이 깨지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에 막 피가 나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자기에게 확 다가왔는데 그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어요. 루터가 그 말씀이 섬광처럼 비치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죠. 저도 하나님 말씀이 확 다가왔을 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산을 막 뛰어내려오는데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날개가 달린 것 같은 거예요. 아마 루터는 그보다 더 했겠죠. 갑자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이런 고행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루터는 또 하나의 영적 체험을 하는데 그가 이제 그 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31살 때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시편 말씀 22편을 읽어 내려가다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루터가 그 말씀을 모를 리 없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루터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죄는 내가 졌고 더러운 짓은 내가 했는데 십자가 드릴 사람은 난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런 흠과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무릎으로 유리를 깔아놓은 계단을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로마서를 강해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다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루터의 글에 보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지는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용어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된 거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우리 신앙의 근거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루터 당시에는 성경책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을 수도 없었고 배운 사람만 읽는 거니까. 또 성경책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성경을 감히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신부가 이야기해주는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지 그게 성경하고 틀리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황이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은 이미 성경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섰고,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높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면죄부가 거리낌 없이 팔려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연옥, 마리아 숭배,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 외에 없다,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구원은 선행,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행득구주의라고 합니다. 공덕 축척설이라고도 그럽니다. 공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많은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죠.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선행과 공덕을 아무리 많이 쌓을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착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교황이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면죄부를 돈 주고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할 이유가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 살 이유가 없고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갈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순례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마틴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혜도 그리고 믿음도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이 빠지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칼빈은 거기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5가지 표제, 그럴 때는 그 말까지도 사용하긴 하죠. 어쨌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500년이 딱 되는 주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교회에다가 이제 방을 하나 붙여요. 그 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토론을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망에서 문학사요, 신학사이며 신부인 루터의 사회로 다음의 논제 95개를 비텐베르그에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술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서신으로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리고 95개 내용을 쭉 써놨다는 거죠. 그 성교회에다가 그걸 붙여놓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그 신학자들의 연구 모임 때 그 면죄부 문제를 토론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95개 항목으로 쭉 열거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가 좋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항 하면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다가 몇 가지를 추려보았는데 이런 거예요. 연보계에 돈을 던졌을 때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거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이득과 탐욕만이 올라가는 죄일 뿐이다.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영원토록 저주받을 거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는 면죄부와 상관없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교황은 면죄부를 팔아서 수많은 돈을 챙겼는데 그 돈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교황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가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베드로 성당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면죄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직까지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는 신부가 되었는데도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조차 읽지 못하는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신부들은 대주교직을 돈을 주고 샀는데 순서에 따라 앞사람이 죽어야 자기가 대주교가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기가 죽은 뒤에 성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상 숭배가 너무나 횡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무에서 십자가 나무 잘라왔다는 나무 조각, 십자가에서 사용되어졌다는 못, 예수님께서 입에 댔다는 해용,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자색옷,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가시면류관, 최후만찬 때 사용했던 잔, 베들레헴 말구에서 뽑아왔다는 볏짚, 마리아의 머리카락, 마리아의 신발, 요셉 목수가 쓰던 도구들, 가룟 유다가 쓰던 돈주머니,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는 세숫대야, 예수님이 타셨다는 어린 나귀의 뼈다귀, 성자의 엄지손가락,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다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보니까 김대건 신부의 그 순교자의 뼈다구를 강단 앞에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가면 더 심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성상이나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손으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거나 거기다가 주술적 이런 행위를 하면 자기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면서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 가르침이었죠. 처음에는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가 철부지 신부가 그냥 객기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소환해서 이렇게 억압도 하고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요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교황이 회유를 하기 위해서 황금의 장미라고 하는 교황의 축복을 상징하는 선물도 보냈는데 루터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요한 에크라고 하는 자와 공개 토론을 18일 동안 진행하는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나온 에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교황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 교황의 권세는 위조 문서인 이시도리안 교령집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허위고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도리와 규범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크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들의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옥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에크가 뭐라고 했냐면 연옥 사상은 마카비이서 12장 45절에 나오는 것이니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외경이기 때문에 연옥설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죄부와 고해성사에 대해서 에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건 교회 전통이니까 교회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지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이니 그것은 가짜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교황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섰던 것입니다. 결국 교황은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화형을 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국회가 소집됐을 때 루터를 출두시켰습니다. 친구들이 거기 가면 죽으니 가지 마라 라고 했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스 국회의사당에 기왓장 수만큼 원수들이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름스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습니다. 요한 에크라고 하는 동명이인이었던 트리에르 주교가 또 그와 논쟁이 벌어졌는데 루터가 들어갔을 때 루터의 저수를 잔뜩 싸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책이 다 네 거냐? 예, 맞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철회하면 살려주겠 테니 이걸 철회할 수 있느냐?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게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루의 시간을 가진 뒤에 루터가 다시 출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나의 명백한 이성에 따라서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그 책에 대한 내용과 그 모든 일들을 철회하지 않겠다. 나는 교황과 교회의 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다. 또 철회하지도 않겠다. 양심을 거역하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어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대답한 다음 날 황제 찰스는 루터를 이단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름스에서 칙령이 내려왔는데 루터는 교회를 더럽힌 자다, 참회를 무시한 자다, 주님의 몸과 피를 부정한 자다. 그가 가르치는 교리는 반란, 분열, 전쟁, 살인, 강도, 방화, 교회의 붕괴를 조장했다. 루터는 또 그를 추종하는 자는 이단이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루터에게 음식물을 주거나 거처를 제공하는 자들은 황제 모독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프레데리히 선제후였는데 루터가 마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루터는 거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인쇄하고 사람들의 손에 독일어 성경이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루터의 말이 맞다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지 거짓 설교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루터를 지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루터가 말한 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알고 말씀대로 서기를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따라갔던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 보복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피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 그러나요? 포장을 해서 당시에 카톨릭을 지지하던 황제들과 교황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루터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살아갔다. 나는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만을 설교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교황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그 후에도 몇백 년이 걸쳐서 종교개혁이 꾸준히 나라마다 이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는 1차 종교개혁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도들이 성직자들이 하던 일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스스로 사역의 전선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도 역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주술적인 믿음,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거짓된 그런 일들이 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젠가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이트를 하나 보내줬어요. 성지순례 관련된 내용인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지순례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들의 거짓 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